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용섭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거예요. 그쵸? 그런데 신기한 게 진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 9시가 딱 되면 이 9시 영상이 딱 열리잖아요. 그쵸? 9시만 되면 바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에 대한 그 말씀 책책 답을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면 졸립지 않아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몸을 한번 풀고 오랜만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껍질 끼고 위로 쭉 뒤로 한번 당겨주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뒤로도 쭉 당겨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손도 이렇게 쭉 뒤로 쭉 꺾어줘요. 이렇게 해야 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잠에서 깰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어때요? 조금 정신이 들어요? 혹시 정신이 아직 조금 몽롱하다 싶은 친구들은 잠시 멈추고 세수를 해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죠? 자, 우리 8월 둘째 주 어린이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즈쇼 바이블 챈 2 신나는 암캐쇼 디모데후서 4장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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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그럼 쉽게 보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Let's go!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싸 다 외웠다. 이렇게 밖에 나와도 되나? 그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도 밖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 그렇구나. 어? 나 잠깐 옛날 살던 집에 다녀올게. 혼자 괜찮겠어?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저렇게 좋을까? 근데 좀 무섭다. 너 그때 그거 봤어? 저건 요 마리. 타쿠야. 야, 요새 안 보이더니 좋아 보이는데? 그래. 뭐라고? 잘 안 들려. 여전히 말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표정 좀 봐. 뭐야?
뭐냐고? 친구 괴롭히지 말라고. 뭐라는 거야? 야, 네가 제일 잘하는 거였잖아. 아니야. 난 이제 달라졌어. 선아, 그래? 그럼 이제 너를 놀려줘야겠구나. 뭐라고? 오랜만에 실컷 놀려줘 볼까? 녀석들 표정 좀 봐라. 예수님, 선아, 마리한테 이야기 들었단다. 예수님,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네가 이제 진짜 왕의 자녀가 된 것 같구나. 네? 왕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란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써니가 친구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아서 고통받았지? 마리를 지켜주고 함께 고통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란다. 예수님, 써나, 난 네가 자랑스럽구나. 예수님. 자, 우리 이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할게요. 아마 이 말씀이 조금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익숙한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자, 설교 제목까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바로 이 단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쵸? 또 요즘에 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치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성공한 것처럼, 그쵸? 그리고 메달을 따지 못하면 성공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은 성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지, 아니면 여러분 또한 그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끝! 자, 조금 더 시간 필요한 사람은 잠시 정지했다가 보도록 하고, 아마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가 사회 안에서, 우리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그림과 같이 부자,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 또는 사업가, 또는 안전한 직장인, 공무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되게 잘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나요?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 또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은 훌륭한 삶이고 좋은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혹시 전도사님이 얘기한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이거 말고 더 좋은 무언가도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판사가 되라고 하셨어요. 판사. 그때는 판사 좋은 거구나, 내가 판사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판사 되는 게 엄청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쵸?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전도사님은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잘 사는 거지, 그 사람 되게 잘 산대 라고 하면요, 우리는 돈이 많다라는 생각만 해요. 근데 왜 잘 사는 게 돈이 많은 거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돈이 없고도 되게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또는 세상에선 그래요. 대기업에 입사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사업가 돈 잘 벌어서 좋지. 공무원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구별됨? 구별됨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구별됨은요, 바로 분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과 다르다. 그래서 분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별된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 분리된 자들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바로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래요,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전혀 달라요. 이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구원.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축하해요, 여러분. 이미 성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부자도 되면 안 되고, 대기업도 가면 안 되고, 사업가도 되면 안 되고, 공무원도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거를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구원으로 가게 만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대충 살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 살길 원하실까요? 맞아요.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살면서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 갈 수도 있어요. 사업가 될 수도 있어요. 공무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부자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가가 목적도 아니고요, 공무원도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없이 부자만 되고 싶은 거, 그거는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데 부자만 목적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나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도우면 자꾸 돈이 새 나가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부자가 돼버렸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네. 나는 이 재정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쓸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렇죠? 부자가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인데 부자가 되었느냐.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구분 짓는 것은 매우 좋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대기업에 다니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높은 사람 같고, 뭔가 허드렛 일을 하고 뭔가 몸으로 막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써니가요 삶이 변했어요. 그쵸? 그 전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 전에는 이랬을 거예요. 그 친구를 넘어뜨려서라도 이겼어야지. 왜요? 성공이 목적이니까. 성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저 친구를 넘어뜨려서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목적은 성공이니까. 그러나요,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변해요. 써니가 변했어요. 그쵸? 써니가 뭐라 그래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친구를 왕따 시키자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험 기간에 자기한테 다른 친구 수첩을 몰래 보자고 할 수도 있고, 시험 때 컨닝을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대학교 다닐 때요 정말 컨닝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컨닝하지 않았어요. 못 보면 못 본 대로 시험 냈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더 잘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한 날은 내가 더 잘 보길 바랬고, 내가 못한 날은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더 잘 보길 원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안 좋은 방법을 취하고 부정직하게 무언가를 이룬다면요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공하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요 자신들이 성공할 줄 알았어요. 높은 자리에 갈 줄 알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길을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잊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머쥘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적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전도사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끝없이 강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한 그 목표로 나아갈 때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깊숙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말씀 책책 시간입니다. 화면 볼게요. 자, 첫 번째예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거 말고 여러분이 떠올랐던 게 있다면 적어주세요.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적어도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적어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은 솔직하게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설교에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을 한번 적어주세요. 전도사님, 저 진짜 부자로 살아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적어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알겠죠? 자, 부모님들에게도 자료를 보내드렸으니까 부모님과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마음속 깊이 새긴 거 맞아요? 진심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네요. 잘했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배 끝.